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과거나 또 현재나 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하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가진 자는 계속해서 많이 가지고 또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세상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본이 있어야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무언가를 구매를 해서 또 그것을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는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누구 한 사람에게 무언가 물질이 집중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일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산주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보니까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비리와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 때문에 자신이 탐하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산주의 체제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두 가지 문제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을 퍼뜨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면서 중단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가 바로 또 안타깝게도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정을 돌봐야 하는데 이 자녀가 있는 백성들은 양식이 부족해져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흉년을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다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만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또 부자들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또 모습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본문을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엎어지고 더 덮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분노가, 원망이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와 함께하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자기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사건 속에서 동참하고 있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같이 감당해내고 있었는데, 또 이 흉년이 오는 바람에 그들은 음식도 충분하지 못하고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같은 한 형제를, 같은 동포를 서로 돌보고 나누는 것에 힘쓴 것이 아니라 이 부자와 이 관리들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더욱 폭리를 취하는 사건들이 온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소유물을 뺏었고요. 슬픔에 많은 사람들이 잠기게 되면서 이 내부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든 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할 때에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면 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면 함께 나눠야 되는데, 함께 보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먼저 잘 살고자, 나 먼저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한 사람의 아픔이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그 공동체는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면요, 그때에 이 타국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국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삼고 그것을 등에 업고 조금 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대한민국을 넘기게 되는, 일제의 그 권력들을 넘겨주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를 쉽게 말해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조국과 이 동포들을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것들을 누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의 후예들이 잘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국권 찬탈한 사람들의 것들을 다시 국고로 환수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그 귀족들과 관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에 제동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그 소리를 묵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 재건은요, 남유다 백성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지역을,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에 중점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했던 것은,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너졌던 그들의 자존심, 무너졌던 그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단순한 그 나라, 그러한 그 그들의 성만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의 힘들고 어려운 소리를 묵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으쌰으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공동체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사단은요, 이러한 약점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와해시켜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흩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하나는 바벨탑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바벨탑을 높게 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쳐서 흩으셨죠. 각국의 많은 언어들을 만드셔서 그들을 흩어내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흩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흩으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는 그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온 세계 망방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두 가지 모양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탄이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상처와 고통만 남아서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흩으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금 모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흩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관리들과 이 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돈도 꾸어주고 하는데 귀족이면서 관리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더 착복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을 혼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노력하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구원 가운데 살아감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좌절을 경험했던 느헤미야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다시 범죄했다가 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애굽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애굽에서 출애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애굽되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또다시 범죄하죠.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칩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해서 다시 돌이켰다가 또 다시 죄 가운데 나아가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구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다시 좌절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다들 깨닫고 느헤미야의 권면을 이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그 뒤를 걷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읽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막 부응하는 말씀만 주시면 더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곳곳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걸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다 하고 다니시죠? 요즘 차들을 보면요, 차들이 너무 좋아져서 차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기판에 바로 뜹니다. 그래서 그 계기판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등이 뜨면 바로 이제 카센터에 가서 그것을 고쳐내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차들이야 오래된 차여서 그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보여지면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계기판에 어떠한 내가 모르는 센서가 딱 떴습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도로 한복판에서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무시하고 나아가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복한 것을 돌려주고요, 오히려 더 꾸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늘 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이 서약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털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돈을 착복한 귀족들은요, 그리고 관리들은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물질이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은혜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경고가 왔을 때에 여러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목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 옆에 있으면 검게 변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붙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질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5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경고를 했을 때 귀족과 관리들은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이 관리와 귀족들이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잘못되었으니 고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털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은 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멘으로 회답했다는 것은 네, 그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약속을 지켰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경고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에 들어갈 수 있고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줄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을 때에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외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